지치네 홀로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돌보듯이 오시는 주의 은혜 조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니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7년 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한 나라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경책하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7년 후에는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 애굽 땅에 극심한 풍년과 그리고 플러스 7년 흉년이 나타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한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 풍년이나 흉년이 이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환란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21세기의 바로 이때에도 도처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이고 또 어떤 나라에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동절기가 됐습니다만 또 어떤 지역에는 엄청난 눈이 내려가지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마른 하늘이 돼가지고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연 재현상들은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음으로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넴 여인이 적지 않게 엘리사를 늘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신학교를 운영할 때 신학교 운영하는데 적지 않게 많은 부담감을 갖고 거할 처소도 마땅치 않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자신의 집안에 사택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사가 마음껏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자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태를 열어 주셔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선물로 더하여 주었죠. 그러다가 언젠가 하루는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두통이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어머니 품에서 그가 죽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가정을 잊지 않고 결국은 나아가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관계는 참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늘 주의 종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그 가정,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갑작스런 기근이 찾아오게 될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하여서 권고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근의 현상은 7년 동안 이어질 거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엘리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자히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을 약속하시고 생명에 살고 죽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이 땅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창을 닫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적인 진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렇게 채찍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를 향하여 충원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 준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정말 3년 6개월 동안 심지어는 아침에 이슬도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갈멜 산상에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자 850명을 불러들여가지고 아합 왕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신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영적인 대결을 하자고, 그래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참 담대했잖아요. 여러분,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짓의 역사는 언젠가는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참 단신이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850대 1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진행합니다. 도랑에 물을 갖다가 12통을 붓고요. 참 어찌 보면 이거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건지 붙였던 불도 끄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될 수 없을 만큼 담대히 행합니다. 그냥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오후야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려고 하는 그 오후까지 몸을 차례하면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긁어대면서 저들의 신 바알에게 호소했지만 불을 내리지 못했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 편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50대 1인데 대단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적에 그가 소원했던 것 다른 것 말고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오는 것을 네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리라. 참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증거를 네가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이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승천하는 광경을 네가 목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러나 그 광경을 네가 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이제 내 후계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리라. 약속의 표를 주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참 3번 이상 엘리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추적해서 계속 따라다니죠. 이제 따라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마지막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스승 엘리야를 섬기고자 하는 제자 엘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줬는데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참 끝까지 섬겼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오는데 피할 길을 알려줘가지고 그가 나가서 7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나게 되죠. 자, 3절에 보세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게 하여 왕에게 나아가더라.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기근을 피하고 이제 흉년 때 기근의 때가 지남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자신이 그동안 머물렀던 집과 그리고 경작했던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소유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7년 집을 비우고 갔으면요 참 그 상황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엘리사의 영권과 엘리사의 배려와 그리고 엘리사가 이 가정을 위하여서 왕에게 잘 선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수넴 여인의 가정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갔습니다. 또 그는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치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나오미가 참 마음 아픈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자부도 둘째 자부도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수나 있나. 또 낳는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얼마며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내 곁을 떠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바로 이 어머니에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서 룻이 복을 받은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어머니의 그 행로를 같이 쫓아 나가서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참 그 당시에 어찌 보면요 유지급에 속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에 이 룻이 쏙 들어왔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룻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상호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 때려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험신앙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룻은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던진 겁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었는데 나무 하나를 갖다가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나중에 영적인 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한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가 영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나무에 달린 자의 그 몫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심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오늘 수냄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월요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가정마다 또 생업의 현장마다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